부족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베네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뭔가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고 행복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고자 했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셨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죠. 사무엘에게 사실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작은 겸손했던 한 젊은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도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백성들의 신뢰도 잃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위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왕을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을 이스라엘에 등장시켜야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가 본 이 아들들이 다냐? 왜냐 7을 봤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이 집에 와서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말째인데 저 밖에 들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노라. 화목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기름과 이 피는 불태워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함께 먹어야지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사무엘이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불려오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가 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가 내가 세우려고 했던 왕이야. 기름 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축복을 하고 다윗은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간단한 그 배경인데요. 오늘 이 무대에 등장하는 건 다윗의 모습은 그 바깥의 거기에서 불려 나오는 장면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무대 밖 생활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대 박생활은 아까 이새의 말로 언급이 됐잖아요. 들에서 양을 돌보니이다. 목동이죠. 성경에서 이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못 받죠. 네 나라로 가라. 왜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니까 넌 니네 나라로 가라 하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난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 왜냐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이후로 선지학교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 선지자들이 배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거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뽕나무를 키우며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목자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이유가 기름을 부으러 왔지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였냐 하면 화목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그랬어요.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시편 27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늘. 이것이 물론 다윗이 실제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27편에 보면 뜬금없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집어넣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서 이 19절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견해에 동감합니다. 왜냐 화목 제물 드리는 그 자리에조차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다윗이 왕가를 이루고 이제 왕정을 해나가잖아요. 사무엘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고대의 이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사울도 그랬지만은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주로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들과 정치를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족을 이루는데 주로 그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족들이잖아요. 그럼 자기의 친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바로는 요압 삼형제가 있습니다. 요압, 아비야, 아사엘. 그리고 아마샤라고 하는 그 나중에 보면 세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또 군대 장관으로 들이는데 이 아마샤, 이 네 사람이 친척이에요. 그 누나의 이복 누이라 그러는데 이복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이죠. 조카들만 다윗의 왕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형이 7이나 있는데 그 형제 집안에서 들어온 이 다윗의 직속적인 신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친구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형제 집안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신이 등장해서 이 암논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다말을 성폭행하게 하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게 만드는 아주 악행을 저지른 간신으로 요나답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저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형들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 나옵니다. 아무리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나와서 막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타일러야 돼요. 야, 네가 전쟁에 뭘 하냐. 그러지 말고 내가 좋게 얘기할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투를 보면은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폭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형 동생 같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형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버림받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족들이 외면한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무대 위에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목자 생활을 하다가 온 그 아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들에서 있다 왔으니 냄새나고 막 그럴 텐데 씻기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로 데려와서 기름 붓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특히 연주자 여러분들이 한 무대를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길잖아요. 다윗은 이 이후에도 정식으로 왕이 등극하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무대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무대 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 되지 않았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그 삶을 놓고 보면 정말 안 살고 싶어요.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기의 적국인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갖고 자기 목숨이 두려운 곳 살고 들어가는 곳이 죽을 위기에 처한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긁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에까지 처하는 다윗의 삶. 도망 다니다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어떤 욕심 많은 아주 무식한 부자가 아주 외면해버리는, 내가 다윗이 누군데 먹을 것을 주냐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까지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다윗이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아느냐. 가족들을 외면해서 집 밖에 놔뒀지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올리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외면받고 고통 중에 쓸쓸히 외로워하시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혹은 무대 위의 연습이 너무나 힘들어서 특히 연주자로 살아가기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연주자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등장을 놓고 보면서 그 바깥의 삶이 결국은 왕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이 이후에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왕으로 되어진 이후에도 목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을 기르던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왕의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대 밖에서의 준비하는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냈느냐가 무대 위에서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대 위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그냥 대충 살고 뭐 여기 누가 보겠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이후에 보면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무대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사울의 한 어린 신하를 보내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게 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사울 왕궁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작은 거 하나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가 다 봤어. 너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기쁘잖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깊은 자다.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얘가 걔야. 내가 얘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무대 밖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룰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아까도 그랬지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기뻐요. 이 사역을 준비하기까지 알고 봤더니 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거. 운동선수들도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경기에서 스타들은 대스타가 되는, 최고의 스타가 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밖에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거죠. 훈련을 하고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손에, 타자들 같은 경우 손에 이 스윙을 하도 많이 해갖고 물집이 잡혀서 커물이 몇 번씩 벗겨질 정도로. 현악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고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대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등장한 장면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은 무대 밖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왔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네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대 밖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무대 위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